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초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들었던 산에서 내려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를 나누고 넘어갑니다. 베드로의 장모라는 것은 베드로가 결혼한 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내를 집에 두고 본인만 사역을 하며 돌아다녔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닌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베드로를 말하죠.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사역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며 제자의 삶에 대해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8장에서 시작된 세 가지 기적 사건 이후에 그를 따르겠다라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매우 부담스러운 제자도의 길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와 그날 저녁의 치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18절까지 베드로의 장모와 그날 저녁의 치유 사건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8장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머문 가버나움에 여전히 그들이 머물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 든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그녀의 손을 만지시며 그녀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15절에 일어나 수종을 들다라는 표현은 봉사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섬김을 통해 동참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저물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이후 날이 저물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모두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이 모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특별히 4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병을 짊어진다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질병은 우리들이 이겨야 할 근본적인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질병과 고통이 이 땅에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병을 짊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 질병의 근본이 되신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8절서부터 22절까지 나를 따르라입니다. 18절에 예수님은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애워싸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며 동시에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게 되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료 종합병원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제자들을 통해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 주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군중이 아닌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19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고대 당시 제자는 스승을 선택하며 그의 삶을 따라다니며 배웁니다. 이자 또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과 치유의 소문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20절에 예수님은 여우도 새도 다 집이 있지만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며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고된 삶이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로, 즉 사람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17절에 이사야의 말씀처럼 인간의 몸으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그의 사명을 드러낼 때에 본인의 정체성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십니다. 복음서 전체에 81번 이상 사용되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만 30번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사명, 우리들의 이 땅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 본문은 그 서기관의 반응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고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라는 고백 앞에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나그네의 삶, 고된 삶이 될 것으로 답을 해 주십니다. 제자도의 삶은 무언가를 계산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그에게 아버지 장례가 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22절에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어찌 보면 10계명의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라고 엄청난 부담으로 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참고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라는 표현은 아람 속담에 죽은 과거가 죽은 자를 묻게 하라와 연관이 있는데 그 뜻은 이전 삶을 버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본인을 인자라 표현하시며 집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고생의 삶이 될 것이고 아버지의 장례가 있을지라도 그것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제자도가 됨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자들에게 삶 전체의 헌신을 요구하시며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분 되심을 드러내시며 누구든지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정체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 목적지를 두고 이 땅에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길 결단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